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5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5장으로 되는 짤막한 서신인데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려면 1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장,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5장 4절 짤막하게 한 절 봤습니다만 결국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까? 어떤 기도가 또한 중보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상을 없애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우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절에 그 불상을 숭배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개념적인 것도 우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요즘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 이 돈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 자녀가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게 터칭을 당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 주제를 어저께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강아지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분당의 율동공원을 이렇게 강아지를 목에 줄을 매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강아지 두 마리가 저 앞에 어떤 여자분이 그 두 마리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끈도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끈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가다가 걸어가다가 아무데나 배변을 보게 되면 이게 경범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변을 봤으면 휴지를 가져가서 정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개를 묶지 않고 가는데 막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온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 강아지가 목사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달려오더니 이 개한테 막 으르렁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당황스러워서 야 이렇게 해라 하는 사이에
그 아주머니, 개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아니 개가 짖으면 당신 개를 좀 들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끈 묶고 나온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으르렁으렁 될 때 왜 빨리 당신 개를 이렇게 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짖지 않게 해야지 그걸 왜 안 들었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아줌마가 아니겠느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기가 늘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주머니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그 개들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요즘은 하지만 그런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영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부활 이후의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이해하십시오. 4장. 하나님 중심 3장. 5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인 이 교회를 향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어떤 자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말하는 대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코스모스죠.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 여기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제가 늘 하나님의 설득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설득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이제 제가 이것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표현을 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개념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가 그리스도가 산다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굴복을 당하느냐?
왜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로부터 우리는 자꾸 패배하느냐, 지느냐? 어느 날 보면 져 있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것을, 이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그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데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냐? 그럼 왜 지느냐? 결국에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이기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무려 185회 사용된 단어였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78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 사도가 세상을 말할 때는 이 세상은 이런 표현들을 78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서신의 24회, 요한 1, 2, 3서 여기에 24번이 사용되었고, 또 나머지 바울 서신에서 한 83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 굉장히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한 거예요. 저도 계속 우리 교우들한테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 맨날 하죠. 뭐냐면 십자가 죽음 전, 십자가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맨날 이런 표현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늘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도 저의 주제는 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이거예요. 저는 늘 대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런 중요한 의미였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본 겁니다.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그러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 세상,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물, 이런 타락한 피조물들이 사는 구원받아야 할 그 어느 것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러면 교회 밖에 뭐 저 세상 이렇게 가볍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를 생각하면 뭐냐면 여기는 타락했고, 왜 타락했습니까?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이미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들, 세상은 죄된 존재들이 사는 곳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들이 사는 곳, 이렇게 코스모스를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번째 표현이 의미 전달이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그 세상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세상은 뭐냐면 구원받아야 할 곳, 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세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갈 때,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 표현을 쓸 때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마음에 담지 않죠.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폭풍과 일어나는 하나의 조그만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파도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은 행복한 곳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느껴야 하는데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설교 메시지도 행복을 전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곳이 세상인데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이것이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아니죠. 이 땅이 무슨 교단이에요. 이 땅이 무슨 천국이에요. 절대 아니죠. 여기가 지금 몰몬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닙니다. 이 땅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에요. 코스모스라는 곳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다? 행복할 수 없는 곳이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게 막 기쁘고 세상을 통해서, 물론 주 안에서 기쁜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기쁨을 즐기고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막 행복하고 그러면 100%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힘든 거예요. 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는 힘든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코스모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행복, 세상으로부터 뭐 힐링, 치유, 세상으로부터 왔으니까 치유, 뭐 의미가 이제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세상부터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치료 받아야 되고 또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지만 교회 오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저 세상으로부터 때 묻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데가 교회이지 이 세상에 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치유받고 다시 이런 데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나마 보면 반갑고 힘을 내고 해야 할 용기와 격려의 대상들이 이렇게 힘을 얻는 곳인 거예요.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터키 갔을 때 이제 그 소아시아 쪽을 다니는데 잠깐 그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한국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 잠깐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설픈 영어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한국 사람 외국에서 보면. 반가워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처음 봤는데도 막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은 전혀 우리가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인데 어느 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씨름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그럼 그 사람 만난 것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힘들면 둘이 같이 가도 그래도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세상이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여기서 뭐 에너지를 얻는다는 표현보다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나누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다 우리가 허물 없이 내려놓아야 하고 보아야 되고 이런 데가. 근데 교회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고 교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이 첫 번째 다루는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회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 행복을 찾으니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아, 조금만 참아야지.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쥐구멍에 볕들 날도 오겠지. 절대 안 옵니다. 쥐구멍에 볕은.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씨름하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긴다 말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을 이해했다면 자, 세상이 어떤 건지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의 건의 아래 있는 곳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개념 정리가 됐다면 자, 세상을 이긴다. 그런 게 이긴다. 자, 이긴다라는 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씨름하면 거기에 대적하는 그런 대적할 만한 모든 것들, 마귀, 그들의 시험장, 세상은 사단의 우리가 씨름하면서 사단과 싸움하는 곳 이런 개념 정리가 이제 된다면 그런 세상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7절을 한번 보면 욥기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7절이 아니라 2장 7절인가? 7장 1절에 7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더 사실은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늘 고욕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 자체를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고 달려가는 거지만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흔듭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물질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까짓 거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녀를 가지고 흔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지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명문대학 나와서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대학은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기왕이면 1등 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그게 맞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이 땅에서 뭐 우리에게 뭐 부귀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7장 1절 표현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결국에는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터인데 교회 안에서 또 전쟁터예요. 이러니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오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저 세상과 더불어 전쟁터 속에서 싸우다가 정말 실탄도 떨어지고 정말 물도 떨어지고 와서 교회 와서 충족해서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와서는 허물이 보여줘야 돼요. 허물. 저도 목사지만 제가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와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제가 뭐 이번에 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교제했지만 거길 가나 제가 교회에 있으나 우리 뭐 친구들 뭐 군대 친구들 뭐 모임에 어쩌다 한 번씩 가요. 저는 거기 가나 거긴 다 안 믿는 친구인데 거길 가나 거기도 연목사 전 목사고 여기 가도 목사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갔을 때 다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씨름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도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겨야 된다. 전쟁터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신앙적 삶이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적 삶이다라는 표현을 언젠가부터 쓴 거예요. 이게 아마 올 초부터 제가 신앙적 삶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작년 초부터. 이기고 사는 거. 신앙적 삶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저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 신앙적 삶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전쟁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하고 어떻게 타협을 해요? 사단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거예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이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갈 때 자, 요셉도 그런 삶을 살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라면 아짜르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지 않다. 여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죠. 이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지 않다라는 게 요셉이 그 애굽의 종의 그 왕의 그 수하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의미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산 거고 그 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는
태어날 때부터 요셉이 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주일날 낮에 좀 볼까 했지만 좀 묵상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이런 삶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고백의 1장 7절 시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이라고 표현할 때 이 안에 붙어있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형통한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대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형통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이긴이라는 단어가 저도 찾아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 여기 이기느니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예요. 니카오인가? 카오인가? 예, 카오입니다. 예.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저도 그냥 찾아본 겁니다. 제가 아는 단어가 요즘 뭐 단어 다 잊어먹었는데 사실은 좀 작게 쓸게요.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이긴다라는 단어였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현재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일서 5장 본문 속에서는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능동 현재형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은데 현재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니카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과거형도 아니고 이기느니라 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지금 이겼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기고 있고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형통한 삶을 산다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산다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이기는 삶은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 아,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이키고 실패할 수 있고 돌이키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여기 형통했다면 내일도 이기는 거고 모레도 이기는 거고 주님 오시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기는 것 같았다가 졌다가 이기는 것 같았다가 또 어느 날 또 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기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또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또 지는 것 같고 또 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기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카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들어오신 시점 안에서부터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실패도 하고 이러다가 뭐 부인도 했다가 뭐 자기 부인을 팔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다가 뭐 다윗도 그랬죠. 또 뭐 자기 스승을 팔았다가 뭐 이런 삶이 여기서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기는 겁니다. 니카오. 이걸 형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긴다. 우리 어부가족들 형통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단 마귀로부터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썼던 것 같은데, 한국이 쌍용에서 만든 이 코란도 지금도 있는데, 코란도는 원래 코리아 can do,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코란도라고 차 이름을 만든 거예요. 코란도. 이렇게 생긴 무식한 찝차 있잖아요. 코란도. 여기에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교회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 똑같은 거예요. 형통하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형통한 것처럼,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벌써 여기 와서도 한 5, 6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만 해도. 2, 30번 얘기했던 것 같네요. 5, 60번은 아닌 것 같고, 우리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했겠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불과 몇 주 전에도 설교했어요. 믿음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이제 무슨 모임에 잠깐 우리 가게 됐는데 차 안에서 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자리에서 그 친구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 굉장히 도전을 받았단 말이 바로 이 단어였대요.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거를 말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고도 같이 올려놓으니까 원고 보고 이렇게 보는데, 자, 믿음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물이다. 이게 물이냐? 믿는다. 먹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먹지. 이거를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 올려놨는데 먹을 걸 올려놨겠지. 혹시 여기다가 막 더러운 거를 집어넣거나 못 먹는 걸 이렇게 올려놨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지. 이런 걸 믿음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늘 꼬여있는 사람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안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늘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이게 노라니까 뭐 같아도 먹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이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뭘 믿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금식 이후에 시험했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뛰어내려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할 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탕 하나, 이게 100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된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그겁니다. 내 안에 이 만군의 이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 영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안 이길 수 있냐고요. 세상은 점과 같고,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안개와 같은 거고, 들에 핀 풀꽃과 같이
폈다가 지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유혹한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안 이기면 비정상적인 거죠. 세상이 초라해 보이죠? 복음 안에서 살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웃기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힘들 때 있어요. 전들 안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까짓 거.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배가, 조그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잔잔한 게 아니에요. 출렁출렁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 때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넘어간다니까요. 절대. 안 넘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폭풍우를 치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당신이 여기서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난리 갔는데요. 물이 들어오니. 이놈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전에 배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내가 저리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간 거예요. 이게 죽었다, 아무리 여기서 벼락이 치고 난리가 부려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여기서 좀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 지금 고물에서 거기 주무실 때입니까? 웃기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요동친다는 게 웃기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당하는 거, 유혹은 당할 수 있지만 패배하는 거 이상한 거죠. 세상이 초라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예요. 이카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조금 있도 현재, 앞으로도 현재 계속.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이긴다.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게 어떤 거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 사도가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실 때 이긴다. 내 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을 때는 웃기는 거다. 이건 말도 안 가벼운 거다. 조금 좀 버거워도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수요일 밤에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로 뭔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실 때에 이기는 삶이요 형통한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